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긍휼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아버지의 만지심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분별하게 방치해놨던 우리의 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그 강에 들어가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상하고 지치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마음, 오랜 사무치는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 주옵시길 원합니다. 국내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은총과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두터운 임재로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제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두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갔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사람 그리고 혼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의 사람, 혼의 사람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을 한번 말씀에 잘 비춰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이유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영적인 현상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두 가지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이 임종할 때 끝이 납니다. 임종할 때 육체가 완전히 생명을 잃을 때 그때 여러분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이 현상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 때는 임종이 가까울 때 그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강렬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 육에 속한 사람이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까지 자신의 영적인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대.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삶은 육신에 속한 삶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차이가 전혀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갖다가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그 속에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한 가지 사람을 더 얘기합니다.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여러분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두 분류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신자 중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를 어떻게 부르냐?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늘 여기 보니까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도다. 관심은 속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 옛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 옛사람이라 부르는데,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니까 옛날에 죄 짓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옛사람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빠졌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냐? 진리,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그리고 새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나눕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 하나,
이것을 초보의 도라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젖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젖. 자,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경건하게 만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 단단한 음식, 오늘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진리를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것을 갖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이라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옛 사람을 갖다가 어린아이라 부르고요, 새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여러분 버리고라는 것은 여러분 넘어서라는 것이 다음에 깊은 진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오늘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마지막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예요. 이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초보의 도예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의 기본적인 지식이고. 자, 그러면 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해설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뭐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 옛 사람,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은 그런 교만하여. 예, 이런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생에 가장 교만한 때가 유치원 때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나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거 아니야 얘기해도 아니 내가 맞아 이렇게 막 생떼를 쓰고, 저희 딸 키워보니까 막 뒹굴고 막 자기 뜻이 맞다고. 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왜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 그 사람, 옛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늘 변론,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시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 왜 이렇게 나느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왜 드러나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위험이 뭐냐? 진리를,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여러분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은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갖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혼의 사람이라 그래.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 속사람, 새사람, 장성한 사람,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자연인이라 부릅니다. 자연인. 예. 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몸이 있습니다. 몸. 그리고 우리가 혼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요 마음, 지를 얘기한다. 지. 그리고 감정, 정. 그리고 의지, 지정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 영과 여러분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 이 지정의를 갖다가 자아라 부르고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르냐? 혼이라 부릅니다. 혼. 자, 그리고 영은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기관이죠. 영이라 부릅니다. 자, 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 육체,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이런 상태, 자연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간의 독립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뭘 가지고 있나? 독립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속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뭔가 인생의 의미 그리고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 자연인은 뭘 느끼게 되냐?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끊임없이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안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불안이 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자연인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려고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사상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도시 문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 그리고 잘못되어지면 죄책감, 그리고 염려와 의심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인생의 이런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근본적인 데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수많은 여러분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편두통도 일어나고 신경성 위장장애, 이런 선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드러기, 피부염, 알레르기, 선식, 관절염, 결장, 경련, 가슴 두근거림, 늘 가슴이 불안해, 호흡장애, 각종 질병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삶들, 이 몸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가 여러분 자연인은 그의 인생의 여러분 주인, 그의 인생의 주인이 뭐냐? 여러분 이 혼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이 육체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에 영향을 미치냐? 마음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일어나냐?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영들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패한 여러분 잘못된 선택, 죄 짓는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 행동들이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연애해도 가슴이 텅 비어져 있고, 아름다운 자녀 여러분 낳아도 가슴이 뭔가 모르게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텅 빈 가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말고사 해서 1등 해도 그 텅 빈 가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취를 해도 성취 뒤에 찾아오는 그 텅 빈 가슴.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결국은 뭐하죠? 텅 빈 가슴을 달래려고 여러분 잘못된 여러 가지 약물이나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자연인 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이 마음은 결국은 감정의 영역에 뭘 일으키냐? 여러분 끊임없이 감정은 고통과 걱정과 우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인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이것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감정과 이 마음이 결국은 의지를 어떻게 하냐? 의지를 완전히 통제해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육신을 따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행하고, 여러분 왜 엄행하느냐? 여러분 왜 결혼 외에 다른 성적인 것들을 찾아 추구하느냐? 여러분 이 텅 빈 가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전한 거예요. 이 텅 빈 가슴. 그래서 누군가가 뜨겁게 새롭게 사랑하면 그 가슴이 채워질까 생각해 보지만 그 엄나는 결국은 여러분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성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색, 우상숭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이 텅 빈 가슴, 허전한 가슴, 이것을 치료하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그리고 주술, 분재,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혼이 육체에 완전히 지배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이 잘못된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자연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깜깜한 공간에 여러분 사람을 가둬놓고 죄 짓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사람은 죄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본질은 언제 하느냐? 깜깜한 밤에 이불 속에 자기의 본질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인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사람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다? 영이 없어요. 영이. 자연인은 뭐가 없다? 혼으로 살아갑니다. 혼. 자, 하나님 모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거룩하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여도 그의 마음은 시궁창이란 것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얼굴은 희부장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해도 그의 마음의 본질은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것을 옛사람, 겉사람,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몸이라는 단어, 여러분 번역본으로는 이야기가 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번역의 한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오늘 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르크스, 이렇게 사르크스라 읽습니다. 이것은 소마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육신 그리고 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육체, 이런 단어가 두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사르크스입니다. 이 사르크스는 뭐냐면 죄와 연루된 본성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죄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혼으로 산다는 것, 이 육체 자체가 여러분 혈과 육, 사르크스, 카이, 아이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혈과 육입니다. 육.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가 사용되어질 때는 죄 짓는, 죄와 연루되어져 있는 육체를 할 때 그때 사르크스가 되어지고, 여러분 소마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에 재림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전, 부활하여 영적인 몸으로 변환되어지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육체는 소마라고 합니다. 이 소마라는 이 단어는 이런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육체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구분 없이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르크스는 무슨 단어에서 나왔냐? 사르크스는 솔직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쓸다, 비로 쓰는 것을, 청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육신은 뭘 얘기하냐? 청소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뭘 청소한다고?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드는 우리의 허물. 여러분, 허물은 뭘 얘기하냐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누가 넘어져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냥 지나갈 때, 도와주지 않을 때, 도와줘야 될 때 도와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 죄는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그래서 이 허물도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이 허물과 죄를 뭐로? 비로 쓰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는 뭘 얘기하냐? 이렇게 비로 쓸어야 되는, 청소해야 될 것이 있는. 어떻게 청소하느냐? 솔직함으로. 결국은 회개함으로 여러분 이 청소를 하는 것. 원어 자체에 이렇게 다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보면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의 생명, 영을 갖다가 여러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이 영의 생명은 뭐라고 부르냐?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은 푸뉴마라고 부르고요. 영의 생명은 조예라 부릅니다. 그리고 혼을 갖다가 퍼스케라고 부릅니다. 이 퍼스케의 생명을 갖다가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비오스. 그리고 이 몸, 소마, 오늘 사르크스, 사르크스. 각각 여러분 생명의 단어들이 각각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은 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 기쁘시게 할 수 없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오늘 여기서 사르크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가 여전히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냐? 육신에 소속되어져 있는 육체의 삶, 쓸어서 청소해야 될 것, 그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사르크스로 살아간다면 그에 있는 삶,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자, 그러면서 뿌리 깊은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뿌리 깊은 뭐가 있다고? 죄악된 삶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은 똑같이 육체에 속한 자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의 혼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영이 그의 육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혼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 혼이 육체를 통제해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여전히 뭐의 영향을 받냐? 육신의 소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와 허전함이 있습니다. 텅 빈 가슴. 그리고 여기에는 없었던 영이 살아남을 통해서 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 육체의 마음, 육체의 소욕 두 마음이 끊임없이,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감정의 영역 속에 뭘 일으키냐? 여러분 늘 불안정한 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교회 다녀도 늘 마음이 불안정해. 그리고 이 감정과 그리고 이 마음의 영역이 의지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의지를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성령과 동행하게 돼. 매우 드물게. 제가 갈로를 해놨죠. 매우 드물게.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고 거의 뭐와 똑같이 살아가냐? 자연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가끔씩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이런 화평들을 여러분 가끔씩 예배 때나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가끔씩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나의 삶들과 가끔씩 불어 넣어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영은 여러분 성령을 늘 소멸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있으나 이 영이 뭐하지 못하냐? 아직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똥기저귀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밥도 누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 스스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와가지고 이런 목사나 기타 나눔을 통해서 이래 억지로 먹여줄 때 그때 먹는 그런 수준이란 것이, 이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혼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혼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그리고 새 사람, 그리고 속 사람, 이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육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육신은 소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마. 성령의 지배압을 받는 육체는 여러분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로 성경에 나옵니다. 자,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죄 짓는 육체의 삶을 죽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느냐? 이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 소마. 예, 소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너희 몸은, 여기서 나오는 이 몸이 바로 소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도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신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소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죄와 연결되지 않는 변화된 그 삶을 갖다가 소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혼은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뭐가 있냐? 마음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 지식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마음이 아니고 의심하는 이런 것이 없는 한 마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형제들, 무엇이든지 참된 것에, 그리고 경건한 것에, 그리고 옳은 것에, 그리고 정결한 것에, 사랑받을 만한 것에, 칭찬받을 만한 것에 그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근신하는 행동을 합니다. 근신하는 것은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냐? 동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마음이 감정의 영역 속에는 뭘 일으키냐? 이 감정의 영역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이것은 예수 믿어도 왜 내게 평안과 기쁨이 없느냐? 그의 삶이 영적인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추정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여러분 두 개의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 변화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한 마음이 되어질 때,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할 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감정과 이 지식, 이런 마음이 이 의지를 어떻게 하냐? 성령의 지배함 따라 살아가게 되죠.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은 어떤 상태에 있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외 없이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세, 영적인 체험,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현재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과 같은 현상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신령한 사람, 새 사람, 속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러니까 이 환경, 좋은 환경에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사람은 육체, 건강한 육체, 보약 먹고, 건강보조 식품 먹고, 여러분 운동하고 등산하고, 이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수많은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명예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심은 권세,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부에 대해서 사람은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관심은 이렇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디에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그 사람은 죽을 때 다 없어져요.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환경도 다 나눠놓고 가야 됩니다. 부자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육체도 나눠놓고, 여러분 육체를 통하여 누렸던 명예, 권세, 부,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서울대 나오고 여러분 박사학위 있고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사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수족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여러분 배운 것은 많이 없는데 요양원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중에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할머니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한 할머니.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누구를 선택했냐? 건강한 사람. 여러분 지식 많고 여러분 명예가 있고 부가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선택했다? 건강한 할아버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능력도 여러분 출중하지 못하고 어르신 생김새도 그렇게 매력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누워 계신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시간이 돼가면 여러분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뭐만 남느냐? 영만 남습니다. 영. 여러분이 영만 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속 사람만 나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속 사람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속 사람의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속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낙심을 주는 거예요. 뭐 세우려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은 낡아지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세력이 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뜯어 고치고 막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육체를 낡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낡아지게 만드는 게 강력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끊임없는 낙심을 주는 거예요. 낙심이 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그 사람의 가치가 없어짐을, 이런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낙심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 인생의 수많은 환난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하여 낡아지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이 낙심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뭘 만드느냐? 속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과 환란이 올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 그래서 인생에 낙심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환란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뭐 세우려고? 예, 속사람 세우려고. 여러분 낙심과 환란이 없으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그냥 살다가 끝이 나. 결국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심과 환란이 와야 결국은 인생은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성장하다 보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 아빠 무릎 꿇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어. 예. 무릎 꿇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 아, 기도해야 되겠어. 여러분 사람은 속사람은 인생에 낙심과 환란이 와야,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와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이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냐? 여러분의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속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영 속에 무거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영광. 그리고 이 영광이 여러분 중한 영광인데 이 영광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크고 그리고 지극히 크고, 그래서 이 영의 이 낙심, 환란, 그리고 영적인 이 침체를 통해서 내 영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이 성장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영광을 보고 나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눈에 딱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7, 80대니까 잘 걷지 못하더래요. 예, 저희 아버지 3, 40대는 팔팔하시더만 이 70이 다 돼 가시니까 여러분 걷는 것도 달리기도 못 하시더라.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 산에도 못 올라가 꼬꾸라지시더라. 여러분 육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처럼 그렇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윤미숙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70여 년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오셨죠. 보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빠름. 여러분 제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벌써 6월 달에 된 게 실감이 안 나요. 2026년이 아직까지 적응도 안 됐는데 벌써 인생의 반이 가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2025면서 2026년이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하게 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 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뭐하고 있냐? 이건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두 개가 서로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이것을 혼의 삶이라 그래. 그리고 성령의 소욕, 이것을 갖다가 영의 삶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혼의 삶을 살 때는 죽음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영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삶은 끊임없는 낙심, 그리고 끊임없는 환란,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왜냐?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영으로 사는 삶이 뭐냐?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외형적인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운 거.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거. 여러분 풍부, 비천,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그 사람의 영역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능력의 삶이 일어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이제 반 했습니다. 반은 언제 하느냐? 오후 때. 적용. 오늘 이 영의 사람, 혼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제적인 적용의 내용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전만 들으면 밤만 들으시는 거예요. 오후에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한 세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다들 긴장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성경이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섰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사람, 영의 사람, 새 사람, 속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내가 어디에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 될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이 세상의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세상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평생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사람이 없어질 때, 아버지 옛 사람이 사라질 때, 육체와 영혼이 나눠질 때, 아버지 육체가 화장터에 들어가서 없어질 때, 없어지는 것을 아버지 안에 평생 동안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이, 삶의 시간들이, 믿음의 여정들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자비하신 아버지, 변함없이 나의 환경이, 나의 삶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낙심과 환난이 끊임없이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영원한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 보이게 하시고, 사랑으로 반응 보이게 하시고, 나에게는 소망할 것이 없지만 오직 나의 홍해를 가르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경건의 말씀을 경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들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생각이 육체의 소욕에 잡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아버지, 육체의 지배함을 받고 있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지배함을 받고 있는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거역할 수 없는 성적인 욕심, 아버지 재물욕,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명예욕, 그리고 권세욕, 이 땅 가운데 있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소욕, 아버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변함없이 나를 믿으시고 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평가 앞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슴에 품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조각칼, 환난의 조각칼,
그리고 인생의 낙심의 조각칼, 영적인 침체의 조각칼, 그리고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아버지 근심거리를 주는 낙심과 암담함과 두려움의 그 조각칼로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순종하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보약이 되게 하시고 양약이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영혼이 세워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영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에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아버지 그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뿌려지고 심겨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아버지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일어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깊은 은혜 교회 가운데 있는 영상에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의 계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꼭 아버지 구원받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예수 믿는 복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복락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길과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보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장성한 자의 분량을 쫓아 새 사람으로 그리고 속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어려움과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과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